오늘은 주의 날 제20주입니다. 53문답입니다. 찬송의 책 480페이지입니다.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인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사도신경의 그 성령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말씀으로 살피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 18주, 19주 두 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아지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승귀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예수님의 재림, 이 네 가지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승천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살핀 바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승천과 더불어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던져짐을 당했고, 이 땅으로 내침당한 사단이 두루 몰래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구절을 보겠습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안다는 것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증오해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 이 땅으로 사탄이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그런 구절도 같은 맥락의 글들입니다. 18절입니다.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또 20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이런 몇 개 우리가 살폈던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가를 상징적으로 잘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는 마귀들이 들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우리가 영적인 파멸에 이르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땅의 마귀가 들끓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이 실질이 예수님께서 마귀와 죄를 이기시고 승천하신 결과로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남은 이 마지막 시간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영적인 시험거리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있다는 그런 내용을 겸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지만 당연히 우리가 자력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과 그의 부하들과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 오늘 고백하는 바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사단의 증오에 직면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강화시키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귀와 더불어 증오에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대해서 어떠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를 잘 살피고 그걸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깊이 있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몫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단의 증오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제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의 신분에 대해서고 하나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입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자신의 교회와 백성들을 그 지옥과 같은 불타는 증오로서 핍박할 것이고 믿음 가운데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할 것이란 사실을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면에 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속받은 백성일지하더라도 여전히 연약하고 이런 사탄의 괴계 앞에 자신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맞닥뜨린 이 세상에서의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엄중하고 어려운 건지를 익히 이 표현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마귀의 괴계 앞에 저항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령의 임재로서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폈던 주의 날 20주일 고백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백은 성령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고백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고 또 하나님 말씀의 신비한 교리로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몇 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증거 본문을. 먼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 이 구절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는 성령님께서도 태초 천지 창조에 가담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성령께서 그 창조사에게 가담하셨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 그 본체이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0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여기 보면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동등한 수준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 말씀은 성부와 성자께 속한 모든 권능 동일하게 성령께도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성령께서도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바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즉 여기 보면 앞에 성령을 속였다는 것을 곧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으로 기술합니다. 이건 역시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성경 구절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성부, 성자와 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나 주장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가 아니라 마치 어떤 영향력인 것처럼 어떤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성령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안에 보면 성령을 지칭하는 대명사는 중성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이라 함은 우리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는 실제를 말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위격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개념이고, 사실 몇 마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의미이지만, 이렇게 얘기한 걸 간단하게 전달합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11항이 삼위일체를 고백하는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한 분이시며 동일한 본질과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라고 성령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아는 바와 같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그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앞서 살핀 것처럼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마귀와 대적해서 결코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존하시고 승리의 날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살핍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좀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속해 있는 온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반역자들이 있다고 우리가 살핀 바 있습니다. 마귀와 마귀에게 미혹된 많은 인생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로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하고 기회가 닿으면 핍박해서 우리를 그 믿음 가운데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에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로서, 헬퍼, 우리를 도와서 그런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패퇴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으로서 성령님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돕는 자로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새기고 그 이유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현실이 매우 위중하고 그 문제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빠져있는 이 어려움과 곤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싸움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마땅한 본분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은혜 자리에서 머물지 않으면 어떤 그 비극적인 결과가 있게 될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가 막강하다는 것은 최근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많이 살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명백하게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반복해서 새기는 게 우리에게 안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외경상 보면 매우 관용이 넘칩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노골적인 사탄의 그런 증오나 핍박에 직면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게 편안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상황을 해석하면 우리가 노골적인 세상으로부터 핍박이나 증오를 경험하지 않더라도 사탄의 증오가 실제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날은 물리적인 압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한다기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오염시키고 교회와 세상을 겸해 섬겨서 그냥 신앙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 안에서 살다가 그것이 마치 올바른 신앙의 길인 것처럼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져서 구원에서 이탈하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세상의 진리가 넘친다는 그런 측면으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영적 싸움을 이해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앞에 보여지는 관용이라고 하는 것 앞에 우리가 미혹당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폈던 것처럼 사탄은 자기 자신을 매우 신실한 신자인 것처럼 가장해서 우리한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만큼 변신에 능하고 잔꾀가 많은 존재라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사탄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살핀 바가 있습니다.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온 만유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안에는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분의 말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자신들의 삶의 과정에서 고려 대상에 넣지 않는 그런 반역자들이 또 더 많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반역자들과 신자들 사이에는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대로 적대감과 반립을 두셔서 결코 섞이면 안 되는 그런 경고를 늘 우리 앞에 두신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우리가 뭐 이런저런 편안함이 있고 특별하게 나로 인해 나에게 어려움을 유발하는 환경이 없더라도 결코 우리는 이 세상을 우호적인 장소로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마치 내 고향인 것을 편안하게 여기고 그냥 발을 딛고 살아간다면 그 안에 우리의 위험이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로서 깊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세상에 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또 큰 위로의 원천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로서는 우리가 사탄을 또한 사탄의 미혹을 통해 그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많은 악한 자들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귀보다 더 크고 광대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큰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내몰린 영적 싸움 안에서 우리가 이겨낼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승리를 확정지어서 승리의 날을 소망하도록 우리를 두신 만큼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신 그분의 손길과 사랑이 대단한 실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바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돕느냐,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이 단어적으로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대적들과 우리 사이에 서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 곁에서 우리 옆에 서셔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패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유사한 구절이 고린도서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는 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그런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많이 가르칩니다. 실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많이 접하긴 하지만 우리의 이해하는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이 의미를 완벽하게 분해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내 계시하신 바이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 그대로 진리로서 고백합니다. 즉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늘 함께 거주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계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이런 말씀의 의미를 새기고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약속하신 바를 굳건히 붙잡는 것 자체가 그런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일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의 판단은 다 측량할 수 없고 그분의 길을 찾을 수 없도다.
이렇게 성령의 성전이 된다는 것 자체는 놀라운 신비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제 돌트신경이나 신앙 고백서들을 이제 배우면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살피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본성상 죄 가운데 죽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이미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죄 가운데 죽어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실제 사단의 종으로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사단이 기뻐할 만한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그 선택을 이루어 가신,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그런 부르심, 그리고 그 선택 자체가 실제가 되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분의 사역의 의미로서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이걸 우리가 통칭해서 중생이라고 계속 배워왔던 바입니다. 중생은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실제 이 땅을 만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사역에서도 한 분으로 동참하셨었고, 실제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재창조의 사역으로 그 권능이 결코 세상의 창조에 못지않다는 것을 반복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중생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중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들로 살았는지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중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 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던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변화시키시면서 우리는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배우고 기억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들 이제 기억하실 텐데,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모로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많은 싸움 가운데 처해서 우리가 늘 염려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대면하는 우리의 방식은 이런 성령의 열매들로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 그런 핵심적인 사역도 있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또 매우 중요한 사역,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믿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난 그 주의 날 11문답부터 19문답까지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살핀 바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한 바 내용 하나하나의 실질적인 의미와 그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살피고, 이제 그거를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우리의 그분에 대한 이해의 실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성령님의 사역은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된 사역으로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결과를 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끝없이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도 또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 두시는 진리의 지식과 믿음을 통해서 이런 마귀가 공격하는 바 그런 천상적인 부분들에 우리가 눈길을 빼앗기고 빠져들지 않으시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도 계속 드리는 바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는 세상적인 일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현상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비록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실질이 존재하고 그것이 너무도 강력해서 우리가 굉장한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임을 알게도 하셨지만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단을 패퇴시키시고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곧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사역이 실효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것에 대한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과를 내고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바로 세워질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는 그런 많은 이론들도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경계의 의미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그 성령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는 이제 교회들의 모습 중에 우리가 오순절주의자들 혹은 은사주의자들 이런 자들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순복음 신앙이나 아니면은 그 성령 자체에 대한 이해가 일반 장로교회 같은 개혁교회 안에서도 실제 오순절적인 성령 이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잘못된 이해가 횡행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실제 오순절주의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당신은 성령 충만합니까? 항상 그러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어떤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지지 않으면 그 성령 충만을 부정하는 일을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도신경 학습할 때 같이 많이 나눴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임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신비한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할 바가 아니라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계시된 복음의 내용에 이해가 깊어지고 그렇게 깊어진 이해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실질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한 바가 성령 충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우리가 배우고 살피고 그 말씀을 쫓기 위해 노력하는 바 그런 실질로서의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오순절주의자나 은사주의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신유라거나 아니면 방언이라거나 다양한 이적 체험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으로 얘기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 사단의 미혹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리고 지난 설교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뉴 에이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뉴 에이지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일종의 성향인데 항상 자기 안에 있는 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그리고 신비한 체험이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호도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뉴 에이지는 기본적으로 범신론입니다. 온 세상 만물 안에 신성이 내재해 있고 우리 안에도 신성이 내재해 있고 그 신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도록 명상하도록 그렇게 거짓으로 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위험한 것이 교회 안에도 이런 뉴에이지와 유사한 형태의 그런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 달리 말하면은 캐톨릭은 우리가 이제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신인 협력구원을 주장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들어 하늘로 올라가도록 이런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참선이나 명상과 유사한 형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주장하는 그런 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관상기도 같은 것들은 매우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책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이론으로도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들은 이름 중에 유진 피터슨이나 리처드 포스터 같은 사람들이 책으로도 많이 나왔을 뿐더러 이런 이제 잘못된 사상을 교회 안에 전파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관상기도를 교회 안에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 같은 분이 대표적입니다. 실제 이 관상기도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의 신앙적인 유익한 방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이제 저항하는 그런 잘못된 성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 경계해야 될 바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향하도록 우리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바라보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분과 교감하도록 이런 식으로 우리를 충동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사역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때 그런 중심을 우리가 굳건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항상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대 중앙에 세우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실제가 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단의 이러한 이제 증오나 우리 언약 백성들 향한 수많은 그러한 이제 괴계와 미혹과 핍박들이 실제 존재하고 집요하게 그것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이런 모든 세상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까? 혹은 세상적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바이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의 현 주소를 살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질문으로 우리가 의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끝없는 영적 싸움의 연속이고 또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앞에 도전해오는 그런 이제 마귀의 괴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 역시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성상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공격이 극심해질 때 자꾸 말씀드리지만 어떤 물리적인 공격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두는 수많은 시험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런 시험거리 앞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사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신의 삶의 모습을 살피고 이런 위협이 늘 실제한다는 것을 경계에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씀을 반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그런 미혹거리들, 시험거리들 앞에 당면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서 마귀의 그런 괴계들과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적대적인 관계로 우리를 시험하거나 핍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적대감을 가지고 그들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자를 대면해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타고난 우리의 기질로만 생각하면 똑같이 그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는데 왜 계속해서 우리는 이 반역자들과 사탄과 싸워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돼 있고 승리가 약속이 돼 있다고 하면 왜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내내 이 대적들과 싸워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어찌 보면 당연히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길이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우리를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그런 사역이 우리 안에서 효과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눈은 예수님께서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눈길이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고 우리가 당면한 세상적인 모든 인간 관계나 문제로 떨어지게 되면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냥 이론상으로 배워왔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문제로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위협적인 실제가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서 떨어지게 될 때에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가 커 보이고 우리 앞에 대적해야 될 모든 일들이 매우 민감하고 나를 위협하는 실제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벌어진 모든 문제에 의해서 내가 압도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그분께서 이미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그분께서 주신 약속의 실질들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걸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힘을 얻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시선이 믿음 가운데서 떨어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 세상의 문제 자체가 밀물처럼 내게 몰려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오전 설교에서 그런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당면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할게. 나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도외시할 때 우리는 불안과 염려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고 진리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교훈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자체가 우리가 열심으로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고 이미 승리를 확정지으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그 세상이 우리 앞에 던져놓는 많은 문제 앞에서 마땅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런 그 하나님의 이제 진리의 가르침 앞에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둘 때에 우리는 이런 시험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생의 고난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많은 시험거리 안에서도 우리가 성령님의 강건함을 통해서 예수님께 시선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오순절 직후에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첫 순교자가 나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에 임한 큰 핍박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신자들,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져서 실제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는 계기로서 이런 큰 핍박의 사건을 하나님 쓰셨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큰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위축되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 입을 닫아버리고 아니면 세상적으로 그런 대적자들과 결탁해서 복음을 배신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갔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을 통해서 이 땅에 부어주신 성령이 내주한 신자의 모습으로 증거된 결과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교회 신자들은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런 거대한 무리, 증오에 찬 무리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바 승리를 마음에 확신하고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명령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사도행전 8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전이 아니라 앞에서 성경 낭독했던 구절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이것이 실제 그 예루살렘에 임했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임했던 큰 핍박 이후에 실제 교회가 행동했던 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말씀 앞에 신실하고 복음 전파라는 당면한 하나님 명령 앞에 그들이 순종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점점 흥왕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이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거창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그런 방편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고무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을 계속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대면하고 구속의 은혜로서 채워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악한 영으로 들끓고 또 우리를 향한 위협이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이 오늘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뒤엎으려는 이런 마귀의 온갖 괴계와 음모와 증오로부터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불신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도록 무장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이 오늘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란 의미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교훈에 대해서 정직해야 하고 실제 우리에게 주신 바 말씀과 은혜 수단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바가 실제 우리 삶으로서 드러나야 되는 게 우리에게는 은혜의 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주장하시는 이런 신앙적인 이끄심 안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 삶에서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